이 말씀에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선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선교사님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번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2번, 그리고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또 장모님과 눈물로 함께 이 영화를 봤더랬습니다. 선교사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기억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꼽아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이미 소천하시고 2018년도에 지나시고 소천하시고 이제 1주년이 지났습니다만 영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가슴을 쳤던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치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치료했으면 누가 치료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치료하고 아픈 환자들, 그리고 먹지 못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다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하셨는데 내가 치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더라. 나는 그저 봉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뭐가 찡했냐면 그 감동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그저 열정으로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을 똑같이 하나도 흐트름없이 똑같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 제게는 더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대위임령이라고 하고 또한 선교적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우선순위 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이 선교적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내가 사자밥이 되었지언정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그 복음을 디아스포라까지 되어서라도 흩어져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은 사방으로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흩어져서 복음을 그때부터 각지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더라도 그곳에서 항상 뭡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있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곳이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뭡니까? 대서양을 넘어가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굳게 닫혔던 이 조선 땅에 문을 두드리게 되면서 거제사 흘러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분의 아주 예쁜 젊은 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가면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묘비명에 하나 딱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1000번의 목숨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1000번의 목숨을 다 조선 땅을 위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묘비명이 적혔습니다. 좀 축소하면은 내가 1000번의 목숨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나는 동막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묘비명 앞에서 마치 전기가 감전되듯이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갔더랬습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진액을 짜내어서라도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오버랩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했던 그 감동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 한마디 그리고 1000번의 목숨이라도 다 그 영혼 바로 이 조선 땅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 감동
그 감동이 주님 제게 좀 부어주십시오. 저도 제 앞날에 그저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꺼이 감동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오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을 또한 맛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당이 없고, 밤에 불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종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빨간 십자가가 저녁이 되면 수놓은 그런 교회가 없는 정도로,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항상 그 교회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얼마나 교회가 없는 지역인 만큼 그렇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매우 참담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는답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만큼 숫자만큼 이상의 숫자가 교회가 하루에 이상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학교,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개척교회에서는 아예 주일학교가 조직도 안 될 정도로 점점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전도를 할 적이면 노골적으로 이제는 대놓고 욕을 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전도하시는 많은 집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가다가 와가서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욕을 한답니다. 우리 수요 전도 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부동산에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굵은 소금도 뿌려 나가라고,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더랍니다. 그 뒤통수에 대고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전도하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제는 교회에 이런저런 박해들이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선교학자들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도의 과학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또한 하나의 문제는 교회의 영향력의 문제다. 마치 선교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많은 곳에 베풀어야 마치 바퀴가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적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런저런 위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제들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그 열정과 그 사명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는 말이 뭡니까? 선교사라는 말은 미셔너리, 이 미셔너리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사람을 그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목적을 두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선교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누가 보내냐는 겁니다. 그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선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칩니다. 그 구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 구호 앞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물질도 보내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움직였습니다. 기도로 보내고, 또 가는 선교사로 보내고, 또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도 부대로 물질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구호 앞에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는 선교를 보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낸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보내셨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다시 또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냄을
다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지사님을 또 세우시고 또 권사님으로 직분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동막교회 또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보내는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보내고 파송시키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위임을 하셔서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사도들, 제자들을 여러분 사도라고 부르는 이 이유가 뭡니까?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각 교회로, 각 가정으로 다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보내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17장을 압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아들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시킨다. 이것이 바로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의 이 압축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다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선교사이지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의미는 더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사의 의미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각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치 물질을 보내놓고 나는 다 했다, 내 소임을 다 했다, 나도 보내는 선교사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류에서 벗어나서 나도 보냄을 받은 선교사구나, 그 뜻이,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를 보냄을 받았다면 어디로 보내셨냐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셨는가?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두 번째 강조점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으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그 세상으로. 네가 있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보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해외 선교사님들은 해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회사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로, 지도하는 교사들은 교무실로, 그리고 시장으로, 공장으로, 여러분이 정하는 그런 삶의 일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보내셨는가? 바로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해외에 있는 선교사는 해외로 보내셨고, 우리의 선교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은 뭡니까? 언어 훈련도 하시죠, 문화 적응도 하시죠, 그리고 모든 자식들을 다 데리고 선교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다 내려놓고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마음속에 안정을 찾고 있을 그때에 어떤 안정감입니까? 내가 보냈다고, 내가 물질 보내고 기도 보내니까 보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는 그 무지막지한 나라에 들어가서 순교를 가지고 각오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질량과 무게를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네 가정으로 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야 된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질량과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시장터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공장으로, 시장으로, 회사로, 공무원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하고 안정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정말 지겹습니다. 똑같이 내가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똑같이 설거지해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 지겹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 설거지를 매일 해야 되고 아이들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똑같은 라디오 들으면서 똑같은 일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을 이렇게 지겹도록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늙어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 가정으로 파송시켰다. 네 목숨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네 남편을, 네 자녀를, 그리고 그 공장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 동력자들을 네가 구원해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한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순교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같이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조금 더 이득 보려고 할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찌 그냥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돈 벌려 하겠습니까? 더 가지려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한 영혼을 건지려 더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네 남편을, 너 아내를, 그리고 네 자식을, 그리고 너 회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라. 네가 덕불 하지 말고 직장에서 섬겨봐라.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그러다가 내가 너를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파송한 네가 바로 선교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더 가지려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만약에 보냄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어찌 더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보냈다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한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남편에게 보냈다면 그 남편을 어찌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해외에 나가서 그 수많은 핍박을 견뎌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웃에게 파송시켰다면 내가 또 어떻게 그 영혼과 원수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의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냄받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귀한 사명을 받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그처럼 사랑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면 얼마나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거룩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인도자가 자신의 목소리만 뽐내고 있다면 그것이 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난전에서 장사는 하고 있지만 그 장사는 현장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만약에 그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일이 바로 성직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이 되고 거룩하신 것이 되고 세상 것이 되고 속된 것이 되는 것은 구분이 교회니까, 예배니까, 기도니까, 목사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운영하는 원리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상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아니지요. 여러분 빵집에서, 공장에서, 각가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마치 사명을 잘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왜냐? 하나님 파송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일부터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분이 속한 곳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바로 비소명에서 소명자로,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아침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은 성경을 해야지가 아니라 주의 많은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이 바로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거기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은 그 자리에서 소명을 바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박누가 선교사님과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 나를 세상으로 파송시킨 그 주님의 감동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절절히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 영혼을 살리라고 보냈구나. 이제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헌신하고 순교할 각오로 해외로도 파송받는데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를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냐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하십시오. 아프리카로 가시든지, 미얀마로 가시든지, 필리핀 땅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가시든지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돈, 명예, 지식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내일 주님 부르실지라도 오늘 똑같이 그 일상 속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곳이 바로 땅끝이요,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할로 선교사를 파송시키냐?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시킨,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파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건져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고,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일로 땅에 가는 것은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 가운데 목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옛자도 이야기 말하기 부끄러워 얘, 복을 못 전하겠어 얘, 힘들어 얘, 말이 안 떨어져 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백화점에 만약에 70% 세일이다 하더라, 그러면 가서 안 전하겠습니까? 저도 전합니다. 아이고야 저기 가면요 엄청 싸더라, 특가하더라, 이런 소식도 전하지만 예수님의 그 감동이 있을 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계신 분들 내가 팔이 있다, 주먹이 있다 그런데 주먹을 믿지 말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이 흘러서 이 조선 땅을 지나서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고이면 냄새 납니다. 고요해진 물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물들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이 세상이 반드시 복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글 하나만 소개하고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의 책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 뒷페이지에 글 하나가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된 글입니다. 어떤 청년이 한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가씨는 청년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어 사랑의 증거로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청년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이 필요하니? 어머니 심장이요. 청년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심장이 아들의 손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씨를 위해 달려가던 청년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심장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저만치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디 다친 데 없느냐? 그 글은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저는 마치 해머 하나로 맞은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심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마음 다 뺏겨 있고 이 세상에 더 가지려고 욕심내며 살아왔던 것들이 회개되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감동, 하나님 박누가 선교사님에게 줬던 그 감동, 오늘 수많은 이 조선 땅에 순종해서 걸어오셨던 그 수많은 천분의 생명까지도 다 천분의 이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다는 그 감동, 주님 제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